초발심 자경문 제61회차 야운선사 자경문 9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그 야운선사 자경문 가운데 7번째 이야기인데요. 본문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개성으로 한번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장들 하시고요. 기칠은 견제색이여든 심소 정념되지 어다 해신지기는 무과 여색이요 상도 집어는 막급제화니라나 자, 기칠은 견제색이여든 심수 정념되지어다. 야운선사 자경문 가운데 7번째 이야기, 7번째 기칠은 견제색이여든 심수 정념되지어다. 재물과 여자는 바른 생각으로 대하라. 사실 우리 불교에서요, 처음에 부처님 제세시에 니승교단이 만들어질 때도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일단 남자들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수행 생활을 한다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또 생리학적인 어떤 구조 문제에서도 여자분들은 이제 자기 어떤 이기적인 욕심적인 또 자기가 뜻하고자 하는 대로 이루어야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됐죠. 심지어 여자는 성불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까지 있었고, 여자의 마음을 지니면 성불하기 힘들지만 마음엔 본래 남녀가 없는 거니까 여자라고 하는 마음만 지니지 않는다면 성불도 못할 것은 없지만, 사실 수행단체에서는요, 니승교단에 대한, 여자에 대한, 왜냐하면 탁발을 다니다가 보면 대부분 이제 탁발을 봉행해 주는 분들이 여자분들인데,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죠. 우리 불가에서는 그 여자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서 대두가 되기도 했는데, 부처님께서 그 가사파 삼형제, 깨달음을 얻고서는 이제 빈비사라 왕한테 가면서 들른 곳이 가사파 삼형제를 포기하기 위해서 가지요. 거기 가사파 삼형제가 1000여 명 정도의 그 신도들이 있었는데요. 그 삼형제가 제일 형이 우르베라 가사파, 둘째가 이제 나디 가사파, 셋째가 이제 가야 마을 부근에 있다 해서 가야 가사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제일 맏형 우르베라 가사파는 500명 불자가 있었고요, 신도가 있었고요. 강가에 그 네란데라 강변에 있다 해서 강가라라고 하는 게 나디인데, 그리고 강가에 있는 두 번째 나디 가사파는 300명 정도 신도가 있었고요. 또 가야 마을에 있는 가야 가사파는 200명 정도의 신도가 있었는데, 그네들이 이제 섬겼던 것이 아그니신이지, 아그니신, 불신. 우리 불교에서 요즘 촛불을 켜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불교 교단에는 없었던 것이에요. 없었던 것인데, 그 가사파 삼형제에서 봉행했던 불신을 섬겼던 그런 제도에서 이렇게 언제인지서부터는 모르지만 이렇게 응용이 돼서 사용하는 건데, 부처님법에는 없었죠. 또 아그니신을 섬겼고 거기에 섬겼던 게 이제 뱀신을 섬겼죠. 그래서 그 뱀을 잡아가지고 결국은
가사파 사명제 1000명의 이제 신도들을 부처님이 다 포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1000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나올 때 상두산에서 불이 나지 않았어요. 상두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코끼리 머리를 닮았다 해서 코끼리 상자에 머리를 잘라서 상두산이다라고 하는데, 거의 불이 났단 말이죠. 그때 부처님께서 나오시다 그걸 보고 그 1000명의 제자들에게 묻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자를 앉는 것과 저 타오르는 나무를 앉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전부 불타는 나무를 끌어안는 것이 훨씬 위험합니다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불타는 나무를 끌어안는 것은 한 번만 데이면 되지만 여성을 끌어안는 것, 이성을 끌어안는 것은 끌어안을 때마다 불이 타게 돼 있다라고 해서 훨씬 그것이 위험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열반경에 보면 부처님 열반하실 때에도 아난이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묻는 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수행의 근본을 어떻게 삼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부처님은 신수심법 사념처의 근원을 둬라. 몸은 부정하고 감각의 작용은 우리가 전부 고통이고, 그 다음에 마음은 전부 무상하고 법의 이치는 전부 무아하다는 거기에 근원을 두고 수행을 하라라고 했고요. 누구를 스승으로 해서 우리는 부처님 열반하시면 수행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은 어느 누구도 믿지 말고 계행을 스승으로 삼아라 라고 했는데, 이어서 이제 질문한 것이 여자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하는 데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은 할머니로, 그보다 좀 적은 사람은 어머니로, 그보다 좀 적은 사람은 누이로, 그보다 좀 적은 사람은 바로 친구로, 그보다 적은 사람은 동생으로, 그보다 적은 사람은 조카나 자식으로 생각을 해라. 그래서 심지어 여자는 가만히 있어도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유혹의 손길이 뻗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절대 조심해라 라고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바로 우리가 재물과 여자는 바른 생각으로 대하라 했을 때 해신지기는 무가여색이요 상도지보는 막급 재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몸을 해치는 데는 여색보다 더한 것이 없고, 도를 그르치는 근본은 바로 재물이 으뜸이 된다라고 해서, 뭐 현재 시대가 사실은 물질 만능 시대이잖아요. 뭐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는 우리가 편하고 뭔가 여해한 그런 마음을 지닐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물질이 우리의 행복을 전부 만들어주는 여건은 아니에요. 물론 행복의 조건은 되겠지만 물질의 풍요는 반대로 얘기하면 더 많이 쌓고 모으려 하는 어떤 집착과 욕심의 근원으로 해서 오히려 정신적인 빈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다. 어떻게 보면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한 것이기도 하지만요, 결국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행복이나 평안함을 추구하는 그런데 근본적이 형성이 되는 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첫째는 만족이 있어야 되겠죠. 만족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요, 수도자로서 어떻게 재물을 간탐할 수 있고, 또한 여자다라고 하는 것은 범이나 뱀을 보듯이 하고, 항상 우리가 금이나 좋은 옷에 대한 어떤 유혹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나무나 돌처럼 생각하고 외면해야 되느니라라는 가르침을 줬는데, 옛날 중국
북송 때 범중엄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아버지를 일찍 잃고요. 어머니 밑에 솔로 컸는데 너무나 궁핍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범중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린 나이에 절에 갔다가 버리다시피 하죠. 그래서 스님께 사정을 합니다. 제가 형편이 힘들어서 그러니까 스님께서 잘 좀 이끌어만 주시면 그 은혜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서 결국 범중어미는 스님이 키우게 되죠. 어머니는 도저히 형편이 안 돼서 스님이 키우게 되는데 결국 절에서 생활을 하면서요. 배우러 다니는 거는 또 일반 민가로 서당으로 뭐 공부를 하러 다녀요. 워낙 힘들게 사는 걸 아니까 먹을 게 마땅치 않고 또 절에서 계속 신세 지는 것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든지 범중어미는 친구들 집에 가서 뭐 국수를 먹는다든지 죽을 먹는다든지 그러면서 생활을 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밖에 나가서 공부를 하다 절로 돌아오는데 뭐 발길에 채이는 게 있었어요. 저녁 무렵에.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금덩어리였어요. 어떻게 누가 흘리고 갔는지. 사실 그 당시에는 그거 하나만 가지면 먹고 사는데 뭐 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그런 크기와 양이었다라고 하는데 범중어미는 다시 그것을 좀 더 깊숙이 땅을 파가지고 표시를 해놓고 묻어 놓게 되죠. 이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자기 것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내가 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묻어놨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범중어미가 과거 급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만인들한테 아주 청백리로서 많은 존경과 숭배를 받는 그런 입장이 되었는데 그 절의 스님이 절에서 불이 나지요. 어느 날 불이 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여간하면은 손을 벌리기가 뭐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덕목도 있고 또 좋은 자리에 그런 벼슬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기가 옛날에 키웠던 그 범중어미한테 찾아가죠. 사실은 이렇게 불이 났는데 아무래도 조그만 거라도 하나 재야 될 것 같아 하고 부탁을 하니까 범중어미가 스님 저를 따라오세요 하고서는 어디로 모시고 가느냐 하면은요. 옛날에 자기가 어려서 보았던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깊숙이 숨겨놓았던 황금이 있는 곳으로 가지요. 가가지고 땅을 봐서 보니까 금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스님께 드리면서 스님 이것으로 저를 지으시면 보탬이 되실 겁니다 하고 주어가지고 결국 절을 지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일반 세속인들 가운데에서도요. 뭐 그런 금이나 이런 것을 사실은 귀중하게 생각 안 하는 뭐 물론 귀중하지만 거기에 현혹되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이야기죠. 시고로 불수계율하사 엄금제색하사되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계율과 재물로 재물로 또 여자에 대해서 금을 했다. 계율로 바로 재물과 여자에 대해서 금하셨으니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몸을 해치는 데는 여색보다 더한 것이 없고요. 또 도를 그르치는 근본은 재물이 으뜸이 된다라고 해서 계율로서 금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도 여색이거든 여견 호사하고 신임 금옥이거든 동시목석하라. 눈으로 여자를 보는 것은요. 호랑이나 독사를 만난 것 같이 하고 재물을 대하거든 나무나 돌을 보는 것과 같이 해라. 그 전에 또 뭐 형제가 굉장히 우애가 깊게 생활을 했는데요. 형제가 이제 일을 하러 나갔는데 동생이 웬 상자를 하나 발견하지요. 누가 지나가다가 떨어뜨렸는지 이렇게 한쪽 모습만 보이는. 그래서 동생이 가서 저건 뭐야 하고 보니까
동생이 형한테 여기 뭐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형이 그걸 찾아서 열어보죠. 그러니까 적지 않은 보물들이 그 상자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래 놓으니까 형이 뚜껑을 열었으니까 동생한테 그러죠. 야, 동생아, 이건 내가 뚜껑을 열었으니까 이것은 내 것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이 뭐라 그래요? 아, 형님, 그 발견은 제가 했는데요. 그렇게 따져보면 제 것이지요. 해가지고 형과 동생이 쟁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생은 자기가 봤으니까 자기 것이다. 형은 자기가 열었으니까 자기 것이다. 한참을 실갱이 하다 보니까 결국 그날 일도 못 보고 해가 뉘엿뉘엿 저녁까지 서로 논쟁을 하게 됐어요. 그 순간에 동생이 순간 스쳐가는 것이 딱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형님 잠깐만요 하더니 그 보물 상자를 들고 깊은 물로 가서 그걸 던져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형제간에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네 것이다 내 것이다라고 할 때는 서로 논쟁이 그치지 않았는데 결국 그 보물이 없어지고 나니까 형제의 우애를 다시 찾았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뭐 그런 일 간혹 겪어요. 뭐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옛날 서울에 관악산 서울대 들었을 때도 그랬고요. 뭐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때 뭐 황소 한 마리 주고 바꾼 땅이 뭐 3억 간에 뭐 10억 간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집 한 채 뭐 100몇만 원 할 때인데 또 뭐 이 부분에 보면 세종시에도 뭐 세종시 들었을 때 평소에 아는 체도 안 하던 며느리가 아침 저녁으로 뭐 문안 인사 올리고 보약지하다 어른들 대접하고 그랬다. 또 어느 형제들은 뭐 싸움을 해가지고 심지어 동생이 형을 공기총으로 쏴서 사망시켰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또 부모님이 어떻게 돼요? 재산 뭐 조금 있을 때 돌아가실 때가 되면 또 싸움을 하기도 하고요. 사실 그런 거 없으면은 평소에 똑같은 마음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데 그 재물 같은 것에서 문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자는 독사를 만난 것 같이 하고 재물을 대할 때는 나무나 돌같이 해라 그랬는데 뭐 그렇다라고 해서 뭐 이것은 수행자에 관한 이야기죠. 일반 제가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자를 독사를 만난 것 같이 하는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권속을 제외한 이외의 사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수거암실이나 여대대빈하고 은연동시하면 내외막이여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캄캄한 밤에 혼자 있을지라도 큰 손님을 맞은 것 같이 하고 또 남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한결같이 해서 안과 밖을 구별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은요 혼자 있을 때는 뭐 망상도 하고 별 생각도 다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또 남들하고 있으면 어떤 뭐 적당히 예의도 갖추게 되고 이러는데 뭐 유교 성전에서 본 것 같아요. 뭐 빈 그릇을 들 때는 음식이 들어있는 것과 같이 들어라. 빈 그릇은 가벼이 들지 않아요. 근데 음식이 가득 들어있다라고 하면 조심하게 된 이치와 같이 우리가 혼자 있을지라도 또한 우리 수행의 어떤 원칙에서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지 말아라. 또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얘기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요. 수행 처소를 만들 때도 밖에서 안이 안 보이게끔 하면 내가 달리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보이는 것으로 정해라라고 본생경에 나와 있지요. 어떻게 보면 혼자 있어도 큰 손님을 대하는 것 같이 하고요. 또 우리가 남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한결같이 해서 안과 밖을 구별하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우리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 크지 않아요? 뭐 그전에는 어려운 시절에는 사실 책 한 권이 어머니였고 스승이었어요.
뭐 지금은 책이 뭐 남아돌지 않아요? 책은 많은데 사람들이 안 봐서 그러는데 그전에는 뭐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책이 너무 귀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엄마 찾아 산말리인가요? 제가 옛날에 국민학교죠. 지금 초등학교 때인데 뭐 물론 옛날에는 백로지라 그러죠. 백로지. 거기에다가 뭐 인쇄 조그맣게 해서 책도 조그맣고요. 누런 종이였는데 그 온전한 책이 드물었어요. 온전한 책이. 그래서 뒷부분 그 없는 거, 몇십 페이지 없는 거 그걸 구하다가 며칠 동안 읽으면서 눈물도 쏟고 그랬는데 결론은 엄마를 만나게 된 건지 어쩐 건지 내용 끝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그 책을 그때는 구하지를 못해서 또 어느 정도 커서 책이 많아졌을 때는 뭐 어른 된 입장에서 보기도 뭐하고 그래서 뭐 결론까지 알지는 못하지만요. 옛날에는 그만큼 책이 소중했죠. 뭐 책이 바로 어머니였고 스승이었고 뭐 어떻게 보면 포근한 애인이기도 했는데 지금은요. 사실은 뭐 먹는 거 입는 거 집집마다 자가용이 뭐 한두 대 이상씩은 되잖아요. 그전에는 뭐 영화에서나 집에 자가용 있는 거 봤지 뭐 일반 사람들 집에서 뭐 차가 있다 상상도 못 했던 일들이죠. 그래서 너무 좋아졌는데 오히려 행복은 어떻게 돼요? 그전 사람보다 못 느낀다라고 하죠. 그전에는 뭐 먹을 거 하나만 좀 풍족하게 먹어도 행복감 느꼈는데 좀 먹을 게 너무 많은데도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만족할 줄 모르고요. 결국 만족할 줄 모르면 우리는 불행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생활 수준의 향상이나 어떤 소망의 성취보다는요 정신적 욕심이 멈출 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성취하려는 노력이 있는 것이고요. 또한 노력이 있기 때문에 향상과 우리가 발전이 따르긴 하지만요. 그러한 소망이 과연 나의 분수에 맞는 것인지 또 안 맞는 것인지 정도에 지나친 건지 아닌지 이런 것을 바르게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욕심을 다스릴 줄 모르게 되면은요, 사실은 평생 우리는 괴로움의 늪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 욕심의 항아리에 어떻게 뭐 가득 물을 채울 수 있을 것이며 한량이 없는 무한적인 내 마음의 욕심을 어떻게 해서 다 채울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 불교에서 진리는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의 항아리를 채울 수 없다는 이런 이치를 깨닫는 것 이게 진리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얘기했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어디에 있냐면 다 마음에 있어요. 마음. 뭐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 모든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천태대사 법화론에도 보면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도 했어요.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인데 내 한 생각 깨달은 마음이 결국 부처고요. 또 한 생각 내가 자비한 마음을 가지면 보살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한 생각 내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면 깨친 벽지불이 되는 것이고요. 또 내가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성문사과의 아라한과를 체득한 아라한이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육도윤회를 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육도윤회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늘이나 수라나 또 인간이나 또는 축생, 악귀, 지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육도를 우리가 윤회한다라고 하지만 천태대사 법화론에도 뭐라고 해놨냐면요. 내가 한 생각 착한 마음 갖고 있으면 마음 한 생각 착한 마음 갖고 있으면 천상에 있는 것이요. 또한 내가 한 생각 투쟁하는 마음 결국 어리석음 때문에 그러죠. 어리석음. 수라도 어리석음이 있을 때 수라가 되는데 어리석음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축생이 되고 적으면 수라가 되죠. 그래서 투쟁하는 마음이 있으면 수라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정직한 마음을 만들려고 노력하면 인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생각, 어리석은 마음이 있으면 결국 뭐예요? 축생이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탐욕하는 마음 있으면 결국 악의가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성내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지옥이 된다. 그러니까 한 마음이 착하면 천상에 있는 것이고, 투쟁하는 마음이 있으면 수라가 되고, 정직하면 인간이 되고, 어리석으면 축생이 되고, 또 탐내는 마음이 있으면 악귀가 되고, 또 성내는 마음이 있으면 지옥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육도윤회라는 것은요, 뭐 저승세계가 아니고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한 마음이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일본 천황사라고 하는 것에 도스님과 그 제자가 숭신이 있었죠. 숭신이 사실은 떡 장사를 했는데 오할 곳이 없다 보니까 도스님이 절에서 기거를 하게 했어요. 숭신이 미안하니까 맨날 나가서 떡을 팔고는 남는 거를 스님께 하나씩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스님도 그 친구에게 떡을 도로 주었어요. 그랬더니 스님 제 인사를 하는데 왜 주십니까? 라고 했더니 네가 준 거니까 내 거니까 내가 이제 너한테 주는 거다. 뭐 이런 여건이 돼가지고 결국 그 떡 장사를 했던 친구가 차라리 저는 출가해서 도를 얻겠습니다 해가지고 결국 도스님 밑에서 수행을 하게 되죠. 이때의 도스님 법명을 준 게 이제 숭신인데 몇 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몇 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도 숭신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스님 제가 여기서 지금 몇 년째 수행을 하고 있는데 스님께서 저에게 한 번도 도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이 없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도스님이 이 사람은 내가 자네에게 매일 가르쳐 줬었는데 그걸 몰랐어. 라고 하니 그러니까 숭신이 언제 가르쳐 주셨습니까? 스님께서 도라고 해서 딱히 가르쳐 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도스님이 이 사람아 내가 그대한테 차를 받을 때 보면 그대가 차를 줘서 내가 차를 마시기도 했고 또 그대가 나한테 밥을 갖다 주면 밥도 먹기도 했고 그대가 나한테 절을 하면 내가 고개를 숙여서 인사도 받았고 이렇게 맨날 해 있는데 왜 내가 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안 줬다고 하느냐. 이 말을 들은 숭신이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서는 생각을 하니까 도스님이 큰 소리로 야단을 치잖아요. 이 녀석아 뭘 꿈을 대느냐 하고 보려거든 당장 봐야지 생각대로 헤아리면 벌써 어긋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도라라고 하는 것은 순간에 봐야지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보면 그건 도가 아니에요. 중생심이 되죠. 무슨 얘기냐.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도지요. 있는 그대로를. 근데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면 육근과 육경의 작용이기 때문에 중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 우리가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요. 간단해요. 어떤 도인은 그러잖아요.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이게 도다. 그렇죠? 차 마시고 밥 먹고 말하고 침묵하는데 다 있어요. 도는 원래부터 숨은 일이 없었죠. 우리와 늘 함께 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느끼지를 못해요. 그럼 우리가 도를 못 보는 이유는 뭐냐? 바로 도를 찾고자 하고 도를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분별심이 있기 때문에 공안이치를 모르고 결국 도를 못 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기 이전에 참모습, 본래는 인목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도고 세상엔 도가 충만히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능록에 보면요. 도를 안에서 찾거나 밖에서 찾는다라고 하면 전혀 없다. 우리 불자들은 뭐 어디 그렇게 도를 찾으러 다니는지 몰라. 찾으면 도망가는 게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 없애고 온갖 경계를 떠나면 도는 어디에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심정즉 선신이 필요하고 면색즉 제천이 불용하나니 마음이 깨끗하면 선신이 보호하고 여색을 생각하면 하늘이 용서치 않으리라 라고 해 있어요.
신필호즉 순한처 이문하뇨 천불용즉 내 안방이 불안이니라. 선신이 보호하면 험한 곳에 있어도 어려움이 없게 되고, 선신이라고 하는 게 뭐 산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구름 타고 이렇게 오는 게 선신이 아니라요. 좋은 마음을 가진 일반 사람들이 다 선신이고,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면 내가 선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은 마음을 갖고 있거나 좋은 마음 가진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험한 곳에 있어도 어려움이 없게 되고, 또한 하늘이 용서하지 않으면 나쁜 마음을 가지면, 하늘이다라고 하는 이 하늘은요, 저 하늘을 뜻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욕계 육천을 뜻하는 거죠. 탐욕심의 하늘을 뜻해요. 바로 탐욕심이 있다라고 하면 편한 곳에 있어도 편안하지 않게 되느니라라고 했어요. 이제 내 마음이 불편하면 불편하죠. 그래서 송활, 그래서 개성으로 이르되 이욕 여망 인옥세요 정행탑을 저변되니라. 탐욕은 염라왕의 지옥문이요 바로 청정은 아미탑을 극락길이니 했어요. 탐욕심이 있는 것이라면 바로 욕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바로 청정, 정행, 탑을 접연대라. 바로 청정은 아미탑을 극락길이다. 청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육군 육경의 작용을 갖기 이전에 본래 마음을 청정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청정은 아미탑을 극락길이다 하는 이야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번뇌하는 것은 왜 번뇌를 해요?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선사가 그러잖아요. 왜 부족함을 느끼는가? 무엇 때문에 부족하다 생각하는가? 자네의 본전은 얼마냐? 이 세상에 나올 때 뭐예요? 알몸으로 나왔는데. 그리고 자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소중한 것들, 주변의 인연들도 결국은 뭐예요? 가지가지를 못하고 내가 잠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빌려서 쓰는 것일 뿐인데 더 이상의 무슨 욕심을 내느냐. 쇠구이복 고천종이요 선상생 연락 만반이라. 천가지 고통 속에 지옥살미여 해탈의 억만복락 극락세계라. 천강요수 천강을 말리문 말리천이라고 하는 우리 경전에 있는 이야기죠. 1000개의 강이 있으면 1000개의 달이 비추고, 만리나 되는 넓은 공간에도 구름이 없으면 만리문 만리천, 만리가 다 하늘이다. 내 마음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내 마음에 바로 걱정, 근심, 번뇌가 있으면 전부 이것이 뭐요? 고통이 되는 것이고요. 그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면 결국 해탈의 억만복락 극락 세계가 된다. 여러분들, 해탈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크게 우리가 만들고 기도 많이 하고 연불 많이 하고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 속에 있는 걱정에서 이탈하는 것, 내 마음 속에 있는 탐진치에서 이탈하는 것, 벗어나는 것, 이게 결국 해탈이어요. 우리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자, 일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일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걱정하고 번뇌하는 이런 곳에서 해결책을 강구해서 벗어나는 걸 우리는 해탈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탐욕을 하면 염라왕의 지옥문이 되는 것이고요. 염라왕의 반대가 아미타세계죠. 그 다음에 청정은 아미타불 극락길이니 쇠구이복 고천종요 선상생연 연락 만반이라. 1000가지 고통 속에 지옥살미여 해달의 억만복락 극락세계라. 모든 걸 다 벗어나면 해탈이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희보 재벌막된 세세상행 보살도 구경원성 살바냐 마왔냐 바람이 이렇구나 우리가 항상 불공기도 하고 마지막 축원 마지막 부분에 있는 글이죠. 이보재벌막대은 세세상행 보살도라. 모든 부처 베풀어준 크신 은혜 보답하고
세세생생 어느 때나 보살도를 신일천하며 구경원성 살바냐 마바냐 바람이라 구경열반 원만성지 반야지에 이렇게 해서 한량없는 지혜로서 저언덕에 이르리라. 저언덕이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걱정, 근심, 번뇌를 벗어나고 편안함을 얻는 언덕. 이게 저언덕이에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어려운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면 이 언덕이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저 언덕이 되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다 같이 저 언덕에 이르자 하는 이야기. 오늘 7번째 재물과 해자는 바른 생각으로 대하라 하는 자경문 공부를 했고요. 오늘 초발신 자경문 61회차 여러분들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